신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 신이 선택한 사람들.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신의 제자. 진짜 내가 지금 하늘을 날고 있나? 박하사탕을 100개를 먹은 것처럼 머리가 맑고 눈도 맑고. 병마와 싸우며 몸과 마음이 극한에 달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신령. 저의 맑은 영광, 영이라고 하죠. 여기로 떠요. 내 가족인 줄 알아? 너 처음 본 할미야 내가. 신의 뜻을 전하는 그녀의 이야기. 무당의 삶과 개인의 삶은 조율이 없어요. 아이 힘내! 전보하고 왔다요. 끝없이 정진하는 지혜신당의 신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의 목소리를 전하는 특별한 분들의 이야기, 신이 선택한 사람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박철 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당 이여슬입니다. 저는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상하게 무당 선생님들과 있으면은 춥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은 덥다고 하는데 저희는 좀 춥습니다.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보통 무당이 아니죠. 아주 특별한 그런 영검함이 있는 무당들만 따로 저희가 엄선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제 옆에 앉아 있는 이여슬 선생님도 귀신입니다. 추워요. 그런가요? 추워요. 네. 예, 우리 이여슬 선생님과 같이 있어서 제가 좀 힘이 좀 넘치고 에너지를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많은 분들이 무당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여주셔가지고 실감이 들었어요. 인기 있는 거를. 네. 이 무당의 삶이라는 거, 또 그 속에 감춰진 고통과 감동, 그 진솔한 이야기들을 저희는 계속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신내림을 받은 지 5년 된 애동입니다. 그래서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신의 선택을 받은 뒤로 정말 무당의 길을 덤덤하게 걷고 있는 애동인데요. 이분이 최고의 점술사를 찾아라의 그 우승자 아닐까요? 그럼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분이 오셨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영감함이 또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신이 선택한 사람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금지옥엽 외동딸, 신의 푸름을 받다. 도봉산 자락에 자리를 잡은 지혜로운 제자 지혜신당.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림받은 지 5년 차 되는 지혜신당 김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1년간 20대 초반부터 이제 20살이 들어서고 1년간 무지하게 아팠어요. 어느 정도로 아팠냐면 병원을 가서 병명이 안 나와. 그리고 1년간 집에서 누워 있었어요. 와, 뭐 낮에는 동태탕, 뭐 저녁에는 치킨, 꼬꼬. 다른 거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한 번은 제가 오렌지 주스가 너무 먹고 싶어서 먹으려고 가다가 쓰러지고 하혈을 계속했어요, 제가.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이 폐 자체가 그냥 이렇게 막 정말 뭐 문제 있는 사람처럼 이게 계속 반복이었어요. 1년 넘게. 귀하디 귀한 외동딸의 아픔. 부모님의 걱정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년이 딱 지나니까 점사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점사를 봤어요. 처음에는 제 눈앞에 장기가 보였어요.
간이 보인다거나 위가 보인다거나 어떤 사람이 눈알이 안 좋으면 눈이 보인다거나 그랬다가 어느 날 밥 먹으러 다니면 이제 위 조심하세요 라든지 막 이렇게 말문이 터지기 시작했고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분들인데 내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살아왔다 내가 네 애미다 내가 네 애비다 그러면서 조상 접신이 그냥 돼버렸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기절하셨죠. 부모님은 딸의 운명을 피하려 애썼지만 지혜신당은 스스로 신의 부름에 이끌렸습니다. 어느 날 저희 부모님께 내가 장군 할아버지인데 나 저분한테 가서 내림받을 거니까 예약해 막 이렇게 말문이 터져버렸어요. 저희 엄마한테. 저희 집안이 천주교고 십자가를 걸머지신 저희 아버지 쪽이 그러셔서 정말 반대 많이 하셨고 제 앞에 성경책도 가져다 놓으셔 그리고 복숭아 가지 나무를 구해오셔서 제 등이랑 막 허리랑 막 다 쳐주시기도 하셔. 그래서 저희 엄마랑 아버지는 무슨 무당이냐 절대 안 된다 그 말을 듣고 저희 장군 할아버지가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온 짐을 챙기고 난 어디든 가서 내림받고 내가 제자를 만들겠다라고 그러셔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셨죠. 정말 몸이 아프고 먹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던 제가 지수아 선생님을 찾아뵀어요. 저에게 딱 두 마디 던지셨어요. 첫째, 눈에 신명이 드나드는구나. 둘째, 너 나처럼 얼굴로 점사 보지. 근데 그걸 알았다는 지금도 막 서깃줄이 돋는데 그걸 어떻게 하셨지 싶은 마음에 정말 놀랐어요. 제가 세상에 상담 한번 하고 그날 저녁에 집에 왔는데 그때부터 밥을 먹고 밖에 나가서 강아지 산책을 시킬 수 있을 만큼 제 몸이 호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너 그 신당 가서 뭐 하고 왔냐 대체 왜 갑자기 거기 상담받고 와서 네가 몸이 이렇게 멀쩡해지냐. 아 내가 무당이 될 사람이구나 라고 그때 정말 크게 느꼈어요. 그때 생전 처음 잡아본 신장 때 20살을 간 넘긴 인간 김하영은 그렇게 한참을 뛰었습니다. 진짜 내가 지금 하늘을 날고 있나? 내가 마치 선녀가 막 정말 펄짝펄짝 된 것처럼 다리가 너무 가벼운 거죠. 뛰는데 온몸이 너무 시원하고 박하사탕을 100개를 먹은 것처럼 머리가 맑고 눈도 맑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시원한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무병을 앓던 그런 모습들, 그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견뎌냈는지. 그리고 또 천주교와 불교 집안에서 또 부모님의 아버지의 특히 반대가 너무 심했었으니까 얼마나 또 마음도 몸도 어려웠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그 지혜신당을 빨리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신의 선택을 받은 지혜신당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쪽으로 앉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냉기가 확 들어온다. 여기도 지금 추운데 확 들어옵니다.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그렇게 뭐 정말 아기 같고 어린이 같고 그런데 성인이신가요? 아, 네, 성인입니다. 아우, 그 정도인가요? 예, 많이 어려 보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혜신당님께서 5년 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신의 목소리가 처음 들렸을 때 그 느낌이 어땠었나요? 너무 무서웠어요. 부모님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샤워를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저한테 엄마! 그러는 거예요. 그 도중에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진짜 눈에 보이지 않고 뭔가 내가 그동안 외면만 했던 그 무엇의 존재가 있나? 라고 처음으로 느껴서 지금의 스승님을 그때 찾아뵙게 된 거였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지혜신당님하고는 딱 한 번 보자마자 그것도 영검함이에요. 그 선생님이 많은데 딱 그 선생님이 찾아가서 그 선생님이 자식이 되었다는 거는 맞아요. 대단한 거예요. 테스트 굿을 받을 때 네. 바로 무당이 될 거라고 본인이 마음의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무당이 되고 싶어서 되려고 했던 건 정말 아니에요. 그냥 몸만 안 아프면 좀 하면 몸만 살겠으면 그냥 무당이 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너무너무 컸었어요. 정말. 예, 네. 저도 그랬어요. 제가 무당이 되고 3개월 뒤부터
엄마가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아프시더라고요. 갑자기 어느 날은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매일매일 60kg 있던 분이 그 잠시 6개월 사이에 20kg가 빠지셔서 정확하게 40kg, 41kg 이렇게 찍으시더라고요. 그럼 완전 미이라처럼 말랐네요. 맞아요. 밥을 일절 드시지를 못하고 네. 와, 그걸 보는 제 심정은 미치겠더라고요. 그게 지금 지혜신당이 무당이 돼서 그런 건가요? 된 직후예요. 그럼 뭐 벌을 받는 건가요? 이제 공부를 다 끝내놓고 보니 네. 저희 부모님으로 인해 인간 공부를 하라는 뜻이었구나. 저는 정말 엄마가 잘못되실까봐 너무 염려했는데 결코 그렇게 만드시진 않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네. 저희가 그 주기도문에서 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예. 있잖아요. 애동이 신을 받아놓고 네가 정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맞아요. 신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네. 근데 그걸 너무 빨리 알아차린 거죠. 그러니까 네. 대단한 우리 지혜 신당이신 것 같아요. 보통은 네. 모르거든요. 근데 자, 그리고 이 얘기를 빼놓을 수 없죠. 최고의 점술사를 찾아라. 그때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저도 궁금해요. 너무 쟁쟁하신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자리였고 저 때 너무 긴장을 해서 기억에 있어서는 막 손이 달달달 떨렸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근데 점사를 보면서 정말 딱 한 가지 일념이었어요. 아, 연거만만 그냥 평소대로만 하자라는 일념으로 전했던. 그리고 그만큼 우리 지혜 신당이 네. 실력이 뛰어나다는 증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때 기회로 해서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네. 계시는데 많이 그동안 그 사이에도 많이 배우고 성장하셨죠? 정말 휘몰아쳤어요. 그냥 방송 끝나고가 새벽이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냥 휘몰아쳐서 좀 폭이 다양하게 좀 넓게 해외까지도 막 영상을 막 점사 보고 하면서 더 다양한 손님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네. 무당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도 보입니까? 무당 점을 보러 왔는데 떠보려고 하는 사람. 우승하고 나서 정말 극심했어요. 몇 그랬겠네요. 개월 동안. 왜냐면 짜고 친 거 아니냐, 아니면은 진짜 1등할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뭐 어떻게 됐는 거냐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를 바득 깔았죠. 네. 맑은 심령을 위해 나를 버리다. 최고 점술사라는 영광의 타이틀이 주어졌지만 의심 섞인 시선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를 이겨내기 위해 지혜신당은 더욱 신의 길에 깊이 매진하며 정진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지혜신당 김하영 애동제자 옳습니다. 전신령님 만신령님 감흥하실 적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져도 늘 진실하게 신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가 약사줄이 좀 세요. 그래서 내림받기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유일하게 보던 게 귀신이랑 남이 아픈 거를 잘 봤어요. 그래서 아픈 거는 좀 자신 있게 항상 기가 막히게 뺀다. 근데 저는 좀 특이하게 대신 할머니가 두 분이세요. 그래서 양대신이라고는 하는데 저희 증조 할머니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 이렇게 두 분이 점사를 봐주고 계시고요. 제가 무당이 되기 6개월 전에 꿈에서 다리 하나가 없는 할머니가 나왔어요. 일어나서 엄마 아빠 내가 꿈을 꿨는데 귀신은 귀신인데 다리가 하나 없어 이랬거든요. 저희 엄마가 너무 놀래하는 거예요. 왜냐면 증조 할머니가 절간을 다니는 비구니 스님이셨대요. 근데 차에 3번 치여서 돌아가셔서 나중에 시신을 수습할 때 다리를 찾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리가 없는 게 당연했던 거예요. 제 꿈속에서. 그 할머니가 지금 현재는 점사를 봐주시는 할머니가 되셨고 몸 주시는 할머니이지만 주장시는 장군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제가 점사를 볼 때 좀 딱딱 끊어져요. 할머니가 보실 때는 오야 아이고 개불쌍하다 이런 씨 뭐 이렇게 좀 다정하게 욕이 욕 같지 않은. 근데 장군 할아버지가 보시면 눈빛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단호해지게 딱딱딱딱 이렇게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한 점사에 많은 신도들은 감흥했고 해외에서도 찾아온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셨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시상에나. 자, 우리 님 얼굴은 원래는 내 아직고 집에 사셔야 되는 얼굴 관상에 속하세요. 허나 뭘 조심해야 돼요라고 한다면은 건강 조심해야 돼야. 근데 이 집에 누가 뭐 장이 안 좋다 위가 안 좋다는 들어본 적이 있냐? 안 좋아요. 한장하고 미쳐 죽지. 장 조심하고 위장 조심해야 돼야. 오른손으로 하나만 딱 집어보세요. 세일 수 없이 점사를 보면서 지혜신당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짜 신령님은 공짜 돈을 드시지 않는구나. 가끔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우울증이 너무 심하거나 정신이 정말 놓을 정도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사람이 오면 저도 같이 직이라는 걸 받아서 저도 몸으로 쳐져요. 그래서 아유 힘들었겠다 어쩌겠다. 근데 무당은 눈물돈을 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힘든 걸 듣고 나는 밝은 에너지를 나눠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같이 처지고 거기에 휩쓸려서 제가 에너지를 정말 뿜어내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힘을 얻을까? 활기차게 해보자. 밝은 에너지를 한번 줘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때부터는 방송을 나가도 밝게 항상 잘 웃고 저 실제로 점사 볼 때도 아이 힘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맑은 신명을 지키기 위해 인간으로서의 삶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천지신령님을 모시는 제자의 몸은 깨끗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키는 게 첫째, 술 안 먹는 거.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를 멀리하는 거. 뭐 친구들과의 모임, 약속, 뭐 친척들 간의 뭐 모임, 약속 이런 거 절대 일절 무당이 되고서는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간혹가다 그런 분이 있어요. 뭐 후회되지는 않으세요? 왜? 너무 어렸을 때 내림을 받아서 못 해본 게 너무 많은데 근데 저는 이걸 힘들다라고 생각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오히려 힘들어? 그러면 또 한 번 다시 해봐야지. 젊은 내가 지금 파이팅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 더 큰 파도는 어떻게 넘어갈까?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다잡았고 다시 태어나도 무당할래? 한다면은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재밌다 그리고 보람차다 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무당을 피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앞에 있으면 보이니까 특히 죄가 있는 사람이나 나쁜 사람들은 무당을 보면은 겁을 냅니다. 네. 예, 자기가 보이고 들통날까 싶어갖고 이 무당 앞에 있을 때는 좀 깨끗하고 떳떳하게 목욕제기하고 그렇게 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눈으로 보이는 건가요? 그냥 제3의 눈이 있어서 보이는 건가요? 누가 얘기를 해주나? 어떻게 보는 거죠? 네, 저는 초반에 귀로다가 누가 말씀을 해주시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들린다 하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냥 영이라고 하죠. 여기로 떠요. 네, 그거를 그냥 저는 거침없이 내뱉을 뿐입니다. 네. 네. 자, 건강 문제가 좋지 않은 사람들도 오면은 그 건강도 보입니까? 그 사람들의 건강, 미래.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 안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어떤 그 마음이 굉장히 안 좋고 좀 그러겠네요. 내림받고 초반에는 다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제 앞에서 불륜이다. 그러면 그것까지 그냥 닦아버리고 막 그래서 몇 커플 깼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돌려서 얘기를 해드리거나 원하시면 얘기를 해드리거나 그리고 건강상에서도 짚기는 짚어드리되 정확하게 말씀은 해드리지만 좀 좋게 상쾌 안 긍정적으로 가게. 네, 긍정적으로 아자아자 이런 식으로 많이 힘을 북돋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 여기다 좀 보태자면 네. 저도 처음에 저희 엄마가 네. 딱 하나만 얘기해 주셨어요. 네. 다른 거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명점은 함부로 치지 마라. 우와. 네. 인명은 제천이다. 네 죽을 날도 모르는데 남한테 죽고 사는 걸로 얘기하지 마라. 아. 그 전만은 네가 치지 말아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지혜신당 또 얘기하는데 네. 맞다. 네.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무당이 눈물돈을 번다가 무슨 뜻일까요? 무당이 되면 일단 금전 많이 버는 줄 알았고, 그리고 손님 보고서 그냥 그 소원 성취해드리고, 그냥 정말 어쩌면 너무 고난의 길 같지 않게 저는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너무 각기 다른 사연들로 점사를 보러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당은 눈물을 흘리고 그 신도들 관리해 가면서 내 소원 성취 그리고 신도분들 손님분들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할아버지 앞에서 금전 버는구나 해서 저는 눈물돈이라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애동 때 딱 4일 만에부터 손님이 이렇게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봤던 거예요. 네. 그냥 기계적으로. 근데 어느 날 이 말이 지금 다가오는 게 내가 울어줄 수도 있겠구나. 네. 그게 참된 거구나 라는 걸 오늘날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또 그 무당을 만나봤던 분들은 아마 이게 무슨 뜻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저는 지금 솔직히 네. 우리 지혜신당의 동자의 목을 보고 싶거든요. 네. 근데 바로 와요, 우리 지혜신당은. 예. 선생님. 보고 싶어요. 어떻게? 어디서 왔어요? 산이 좋았다요. 탄에서요? 아이고, 뭐 하러 왔어요? 전보하고 왔다요. 꽃니. 왔다 갔다 해요, 선생님. 이렇게 귀여워요. 네. 아우 지금 추워갖고 선생님 지금 아니 봉봉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무섭습니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네. 네. 끝없이 정진하는 지혜 신당. 언제나 신을 공경으로 받들며 정도의 길을 걷는 지혜 신당. 오늘은 신도님의 아드님이 조상이 시끄럽고 그리고 나이를 먹도록 장가를 가지 못하고 있어서 흔히 얘기해서 혼인살이라고 하죠. 살풀이 굿을 오늘은 하는 날입니다. 손수 정성을 다해 굿을 준비합니다. 스승님께서는 항상 굿은 정성이다라고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가지고 제 손으로 직접 정성을 보여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신령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며 오랜 시간 기도에만 정진해 왔습니다. 제가 열심히 이 길을 가면서 돌을 닦고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 신령님께서 일을 해야 되는 제갓집, 필히 반드시 이것은 풀어줘야 된다 하는 제갓집들은 할아버지께서 손님으로 넣어주셔가지고 그래서 요 근래는 굿을 좀 연달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갓집 역시 열심히 뛰고 아주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신령님께 빌면서 장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산신의 문을 여는 산문거리를 진행하는 지혜신당. 그 힘과 열정이 넘쳐 흐릅니다. 발도명산 산신 할아버지 아니시리 인간이 어찌 알겠는고. 에헤이 계시보다 미리 내 제자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더 늦게 보고 싶으냐. 이놈이 요즘에 9수 잘 넘어가야 되는 수저님이 분명하시고. 에헤이. 오늘 굿은 혼인살 굿이라고 해서 혼인살과 명이 짧음을 함께 같이 풀어내는 살풀이 굿이었고요. 여기는 술 먹고 막 정말 한량의 정말 시끄러운 조상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그 조상님들은 오늘 문을 열어서 망자로 보내드리고 그리고 신령님께 그리고 남은 조상님께는 비우면서 우리 아드님 장가가게 해달라는 소원의 혼인살 굿이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하면 누군지 알아? 저기 하늘이 뭐여? 천신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신에도 오방신장 할아버지야. 신과 혼연일체가 되며 한참을 뜁니다. 신이 한껏 오르고 더욱 격렬해지는데 이때 바닥에 쓰러져 정신이 혼미해져 가는데 거친 숨소리 사이로 어느 분이 오신 걸까요? 아, 누가 오셨어? 아버지, 어머니셔. 아이고, 일어나시오. 엄마셔? 아, 엄마요. 다리 있었냐? 오신 분은 바로 제가 집에 돌아가신 어머니입니다. 지혜 신당을 통해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마주합니다. 죄송해요. 다 풀고 가세요. 죄송합니다. 자, 천천히. 자, 한 번 더. 자, 내쉬고. 들이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어야죠. 옳지. 엄마가 이렇게 안 좋았어? 요양원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아이고, 저런. 할 말을 못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맑아졌어요. 너무 못해요. 산신 할아버지, 장군님, 신장님, 뭐 신령님들이 착착착 들어오면서 제가 집한테 공수 주고, 너무 못해요. 저렇게 많이 컸네. 지혜신당 아영이는 지수가 제일 사랑하는 제자. 지금 이제 5년 됐거든요. 내림을 해준 지. 너무 맑고 깨끗하고 그리고 거짓이 없고 순수하고, 제가 신내림을 할 때 무당이 될 수 있는 기본기 바탕 베이스를 깔고 있는 그런 아이였었어요. 요즘은 인간이 신을 선택을 많이 하죠. 우리 아영이는 신에서 선택을 한 제자입니다. 그렇게 지혜 신당은 온 힘을 다해 신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오냐? 할아버지가 아들 언제 장가가? 에이, 9살이에요. 지금이 39이라 범기예요. 아들내미 장가 4, 5년 안에 보내줄게. 40 하나 40도 죽을 고비 넘겨야 되는 것이 분명하고, 오냐? 자손 풀어주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전본 할미야. 내가 너 딸년이랑 데리고 왔잖아. 아, 예. 전본 할미야. 내가 전 봐줬어. 정이 뭐 차고 넘치지는 않아도 너 아들 자손도 마찬가지야. 근데 엄마, 누가 까까 좋아해? 저의 구판에서는 정해진 한마디로 예쁜 춤사위에, 혹은 어때요? 예쁜 말에, 예쁜 공수에, 이게 아니에요. 들고 뛰는 대로 야 이씨 뭐 어째저째 했다가 불쌍하다 잔인하다 했다가, 이게 아마 저의 구판의 매력이지 않을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을 좀 깨뜨려봐야, 점사 볼 때도 그렇고 깨뜨려야 이 사람을 저를 믿고 따를 수 있다 생각했는데, 구판에서도 좀 그러한 면모가 좀 있다. 떠난 자에 대한 그리움을 함께 울고 웃으며 위로하는 신의 제자. 너 아니었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형이어주마, 걱정하지 말고. 네. 알겠지? 네. 내 것까지 재밌게. 네. 미리 준비한 정성에 자손을 위한 살풀이 굿까지 최선을 다해 굿을 마쳤습니다. 제갓집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원하고 눈도 맑아졌다고 해서 오늘 살풀이 굿은 아주 대성공이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지혜신당 김아영이는
오늘 일하고 가서도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비선 올린답니다. 그래서 구판에서도 점사 볼 때도 꾀부리지 않고 제 다리 부셔져라, 내 땀은 한 바가지 흘려가면서 뛰는 그러한 무당이 되고 싶고요. 열심히 기도해서 이 맑은 영 유지한 채로 만인간을 구제중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굿이 힘들진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아닌데다 하면 거짓말일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래도 발이 부서져라 한번 뛰어야겠다 하면서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굿에도 점사에도 희노애락이 좀 담겨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굿으로도 그걸 좀 풀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일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신당도 막 날르던데, 자, 그게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떠요? 이렇게 저절로 잘 떠져요? 그냥 나르는 것 같아요, 하늘을. 이 무거운 몸이 그냥 가벼워요, 깃털처럼. 네, 그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 지혜 신당님한테 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무당이 되고 싶으세요? 저 스스로도 정말 많이 물어봤는데 제가 끝까지 집착하는 건 영검이더라고요. 영검이 증명되지 않으면 제자로서의 그 가치도 소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영검한데 그 가치를 뽐내기 위해서는 구제중생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리고 신령님께 매달리다 보면 언젠가는 그 누구도 다 알아주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이혜서 선생님 그리고 지수아 선생님처럼 그런 정말 경지까지 오를 수 있는 만신이 되고 싶은 게 저의 꿈이자 목표입니다. 네. 영검함을 계속 얘기하셨는데 네. 영검함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 노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선생님들마다 분명한 차이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가장 빠른 방법이자 좋은 방법이었던 건 진적굿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선택을 하기에 과일과 음식과 정과 그리고 그 옆에는 따로 상차림을 해서 저희 조상님 옷을 많이 때마다 고조, 중조, 당대 이렇게까지 막 4대를 했어요. 아, 그래요? 1년에 2번씩. 진적굿도 하셨어요? 우리 이여수 선생님도? 저는 진정만큼은 다른 무당들보다 크게 그게 제가 신령님한테 드리는 선물 네. 그리고 신령님한테 받은 은혜에 대한 어떤 맞아요. 가품이라고 네. 생각을 해서 진짜 정말 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혜신당 그 얘기 들으니까 네. 자꾸 옛날 생각이 나서 네. 감정이입이 너무 되고 있어요. 그거 하면 달라집니까? 뭐가 느낌이?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애동 제자는 처음부터 막 만신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기도하고 돌을 닦아가면서 한 분 한 분 내려받고 저에게 맞는 신령님을 가려 하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을 저는 진적으로 인해 직접 몸으로 다 받으면서 정리를 해나가고 도도 닦고 그래서 더 영이 맑아질 수 있었음을 네. 느끼는 그 이후에 제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중독이에요. 예. 중독이에요. 만신을 감동시킨 신의 제자. 신이 점지해준 인연은 어떤 것일까? 지혜신당은 단번에 신주를 찾았고 스승이 걷는 길을 따라가며 신에게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5월. 응. 에뻐 오냐? 엄마 나 어디다 있어? 이렇게 해. 26년 5월 달에 엄마 나 여자 생겼어 한대요. 응. 굿이라는 건 절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산신할아버지, 신장할아버지 놀다가 조상이 실리기도 하고 이게 스승님과 저의 굿판의 아마 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할머니. 스승과 제자가 벌리는 똑같아요. 굿판. 아. 혼자 살으라고 어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으라고.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너들 닮았어, 너들. 할매 똑같아. 똑같은데 무한 똑같은 데 가가지고 뭔 빠지게 고생하려 그래. 할매들 지랄 났다 오늘. 응. 아이 지랄 다. 이런 제자가
또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그런 이쁜 지수와만의 단 하나뿐인 제자. 근데 우리 제자는 뭐 하루에 뭐 10명을 봤다 그러면 1명 정도가 전개가 안 나오면 하루 종일 복습을 해요. 왜 안 나왔지? 이 사람에서 또 풀어보고 스승님 전화 와서 또 이게 왜 이렇게 안 나왔죠? 라고. 저한테 그런 제자예요. 이쪽 얼굴에 제가 더 갸름하고. 사랑하는 아영아, 아플 땐 아프다 하고 힘들 때 힘들다고 해줬으면 좋겠어. 지금처럼 늘 든든하게 항상 아영 옆에 있을 거야. 사랑한다. 우리 아영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옛날에 느꼈지만 원래 신의 자식은 신엄마를 많이 닮거든요. 네. 근데 아까도 봤는데 너무 닮은 것 같아서 참 신기해요. 네. 네. 그렇게 조금씩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신을 모시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존경스럽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갖다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앞으로 많은 분들께 힘을 드리고 위로를 드리고 또 때로 사랑을 드리고 그런 걸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신당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얼굴이 푸근하니 네 정말 네. 많은 사랑을 주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살아온 연륜은 돈 주고 못 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감히 신령님 길에 있어서 건넘지 않고 지금처럼 만인간 구제중생할 수 있고 신의 신령님 뜻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지혜신당이 되고 싶습니다. 네. 여기다가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애동은 애동답게 네. 그리고 빠르지 않게 천천히. 어느 날 그럼 우리 지혜신당이 나도 이제 어른이구나 정말 신적으로를 느끼는 날이 오거든요. 네. 근데 빨리 올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혜신당 정말 지금보다 더 잘 불리는 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신을 모시기에는 그 길이 참 평탄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족들의 건강, 또 사람들의 평화 이런 걸 위해서 흘린 그러니까 그녀의 헌신들이 참 신도 감동하게 되는 그런 지혜신당의 노력. 일반인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무당들의 삶이 절대로.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보기 좋았고요. 자, 앞으로 이런 특별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삶에 신의 축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정말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